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죽은 자의 부활이 주는 도전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의 가치관은 그가 추구하는 삶의 태도로 나타납니다. 돈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 업적을 남겨서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싶어 하는 사람, 지위나 권력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 등 이들은 각각 자기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싶어 하는 그러한 이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바울과 같은 삶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과연 바울의 삶이 의미 있게 느껴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유대 공회인 사내들인의 종교 지도자들인 대제사장과 고관들, 총독 베스도 그리고 아그리빠 왕은 당대 유대 사회를 다스리는 최고 권력자들입니다. 이들은 부와 권력과 명예를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 앞에 서 있는 바울은 그들의 시각으로 볼 때에 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 어느 하나도 소유하지 못한 보잘것없는 인물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가진 신앙적 가치관으로 보면 사정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 신앙적 가치관의 핵심이 바로 죽은 자의 부활입니다. 19절에서 베스도가 바울이 주장한다고 하면서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는 이 주장이 인생의 가치를 얼마나 다르게 볼 수 있는가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울은 베스도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았지만 무죄 판결이 유보되자 로마 시민권자로서 황제에게 상소했습니다. 베스도 총독은 바울이 유대인이지만은 로마 시민권자이기도 해서 그의 상소를 받아들였습니다. 바울에 대한 무죄 판결로 야기될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의 불화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이제 베스도 총독에게는 바울을 로마의 최고 법정인 황제에게 보낼 상소 재료를 찾아야 하는 과제가 남았습니다. 죄가 없다면 무죄 판결을 내리면 그만이지만 황제에게 상소할 정도라면 거기에 걸맞는 혐의 사실도 같이 보내줘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소한 것도 판결하지 못하고 황제에게 보내는 무능력자로 낙인 찍히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재판이 있은 지 며칠 후에 베스도를 방문한 귀한 손님이 있었습니다. 아그리빠 왕과 버느게, 이 두 사람이 새로운 총독의 부임을 축하하기 위해서 찾아온 것입니다. 베스도는 유대 사정이 밝은 아그리빠 왕에게 자기의 고민거리를 털어놓았습니다. 전임 총독이 2년 동안이나 구류해 둔 이 바울을 유대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고소하였지만은 로마의 법 절차를 따라서 적법하게 심리하고 재판을 해보니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그들이 제시하지 못하고 자기들의 종교와 바울이 예수가 부활했다고 주장하는 문제뿐이었다는 것입니다. 총독의 입장에서는 즉시 판결을 내리는 것이 마땅하지 않아서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가서 신문을 받겠느냐고 물었더니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지켜달라고 해서 황제에게 바울을 이송하기까지 그를 지켜두도록 명령해 놓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베스도 총독의 말을 들은 아그리빠 왕은 호기심이 발동했습니다. 아마 바울에 대한 소문을 그도 들었던 것 같습니다. 자신도 바울의 말을 들어보고 싶다고 했더니만 베스도가 다음날 듣게 해드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다음날 베스도는 접견 장소를 마련하고 아그리빠 왕과 천부장과 시중의 고관들이 자리한 곳에 이 바울을 데려오게 했습니다. 바울은 또 당시의 유대를 움직이는 대단한 인물들 앞에 서서 일종의 청문회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 나라의 청문회장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총독과 왕과
고관들의 품위에 전혀 손색이 없는 넓고 잘 꾸며진 접견 장소는 아마 평범한 사람이라면 그곳에 들어가기만 해도 주눅이 들 정도로 분위기가 장엄했을 것입니다. 그곳에 로마 군대의 천부장들을 명령하여 유대를 무력으로 다스릴 수 있는 권력의 핵심인 베스도 총독이 천부장들의 호의를 받으며 앉아 있습니다. 헤롯 대왕 가문의 혈통으로서 로마 정부가 힘을 실어주는 헤롯의 증손자인 아그리빠 왕, 그의 누이 버니게가 왕으로서 화려한 왕복을 입고 위엄을 갖추고 그곳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고관들과 함께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들 앞에 불려온 바울은 입은 복장도 세상 지위나 권세도 재물도 없이 여러 번의 매질과 고난으로 온몸은 만신창이가 되어서 60을 바라보는 나이에 거의 아마 7, 80이 넘어 보이는 이러한 늙은 모습으로 초라하게 서 있습니다. 과연 누가 누구를 부러워해야 마땅할까요? 과연 누가 누구에게 나처럼 살아야 후회가 없는 인생이라고 해야 마땅하겠습니까? 그곳에서 바울은 26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말이 많으나 적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그 자부심 넘치는 당당함이 도대체 어디서 왔을까요? 베스도는 아그리빠 왕을 비롯한 이 고관들에게 말했습니다. 24절부터 27절까지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내용을 생각하면서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청언하였으나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고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아랠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내세웠나이다. 그 죄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베스도 총독이 아그리빠 왕에게 한 이 말은 자기 식으로 생각하면 아주 합리적인 말처럼 보이지만은 공색한 변명에 불과합니다. 유대의 모든 무리가 죽여야 한다고 고소를 했지만은 자기가 재판관으로서 살펴볼 때에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다고 판단되면 무죄 판결을 내리고 석방하면 그만입니다. 피고가 상소를 하는 까닭은 죄가 있다는 이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억울해서, 그래서 이 총독의 그 판결에 대해 불복해서 상소를 하는 것인데, 총독이 무죄 판결을 내버리면 최종심이 되는 황제에게 판결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상소를 할 이유가 없죠. 그런데도 판결을 유보하고 바울의 상소를 받아들인 것은 누가 봐도 유대인들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정치적 판단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사실 바울이 황제에게 상소를 한 것도 베스도의 이런 마음을 꿰뚫어 보았기 때문입니다. 왜 좋은 사람이라는 소리를 듣는 이 베스도가 바울과 관련해서 일을 이런 식으로 처리를 했을까요? 그는 전형적인 로마의 관원입니다. 로마인으로서의 자부심이 온몸에 가득한 사람입니다. 그에게는 오직 이 땅에서 로마인으로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사람입니다. 이런 베스도가 보기에 유대 종교나 바울의 부활신앙은 관심을 둘 만한 주제가 전혀 되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9절에 보면 베스도가 이런 인식을 잘 나타내줍니다.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아주 객관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직 자기들의 종교라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라 하는 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예수라 하는 이라고 할 때 이것은 아주 낮춰보아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또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 뭡니까? 죽은 것을 살아 있다고 주장한다고 하는 허무맹랑한 주장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나 누군가가 아무개 죽은데 다시 살아났다고 주장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사형시키겠습니까? 저 사람 정신이 없는 사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말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 이 베스도는 지금 2년 동안 끌어왔던 이 사건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는데 그가 생각한 로마인의 입장에서 볼 때에 이 사건을 정확하게 본 것이죠. 사실은 로마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죽일 죄가 아닌데 자기들끼리 종교 문제를 가지고 치르고 있다는 것이죠. 합리적인 베스도는 종교 문제와 죽은 자이 살아있다고 주장하는 일 자체가 별로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베스도의 관점은 바울이 세상 법에 죄를 당할 만한 악행이 없는 사람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말에는 은근히 유대인들의 신앙이나 바울의 주장을 멸시하는 시각이 깔려 있었던 것입니다. 베스도의 입장에서는 유대교이든 바울이 예수가 죽었다가 부활했다고 주장하든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나중에 바울이 자신이 만난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좀 미쳤다 그랬어요. 바울이 미쳤다. 로마인들이 대부분 그러했던 것처럼 베스도에게 있어서도 종교라는 것은 자기들의 현실 삶을 더 낫게 하는데 유익한 그런 것 정도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종교를 이용할 가치에 국한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바울을 고발하는 유대인들의 종교나 바울의 부활 주장은 그들이 생각하는 종교의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하나의 미신으로 치부해버린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부활의 복음이 허무맹랑한 그런 주장이라고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땅에서 좋은 소리 듣기 좋아하는 사람,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원하는 사람, 스스로 합리적이고 상식적이고 교양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세상 모든 사람을 유익하게 할 것이 있고 그것을 능히 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 중에는 눈에 보이는 오늘이 바빠서 내일에 관심을 가지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훌륭해 보이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 훌륭함이 불과 얼마 후에 사라져버릴 이 세상에만 국한되어 있다면 이 얼마나 허무한 일입니까? 베스도는 그렇게 큰 권력을 가지고 있고 사람들 앞에 좋은 소리 듣는 사람, 신중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 누가 보더라도 이 베스도를 칭찬하고 기록에 남겨진 바에 의하면 이 베스도는 훌륭한 교양으로 손색이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앞에서 이야기하는 내용들도 충분히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치우치지 않는 그런 입장에서 볼 때는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스도가 이 말을 하고 2년 만에 죽었습니다. 그가 2년 후에 죽음으로 그의 권력도 끝이 나고 사람들로부터 좋게 생각했던 그의 인품도 의미가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영생이 없는 세상에서의 교양, 세상에서 좋은 소리 듣는 그것도 우리가 전도서의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화살처럼 지나가는 인생 앞에서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 가운데 불언간에 모든 것이 사라져 버릴 거기에 목숨을 걸고 옆에 사람한테 좋은 소리 듣고 많은 사람들한테 훌륭한 소리 듣는 그 교양인 소리 듣고 싶어서 이 땅에서만 관심을 가지다가 영원한 삶에 무관심한 그런 이들이 적지 않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그리 길지 않고 우리의 삶의 모든 추구하는 바들이 영원한 생명과 결부를 짓지 아니한다면 과연 우리의 삶에 의미 있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이 베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깊은 교훈을 받으셔야 됩니다. 또 아그리파 왕과 버니게가 나오죠. 이 초라한 바울과 대조되는 화려한 인물. 아그리파 왕과 버니게는 크게 위엄을 갖추고 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왕으로서 최대한 위엄을 보일 수 있는 왕복,
공식 석상에서 입을 수 있는 그러한 옷이라고 볼 수 있죠. 요즘도 보니까 영국 왕실에서 행사 있을 때 보니까 이 옷이 정말 화려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앞으로 두르고 있는 견장이나 훈장들 이런 것들, 야, 참 대단하게 화려하게 하구나. 공식 행사 있을 때 입는 옷을 보면은 그걸 갖춰 있는데도 시간이 참 많이 소요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들의 외적인 모습만으로도 그곳의 분위기를 압도할 수 있는 화찬란한 왕복으로서 차려입고 나왔던 것입니다. 아마도 바울을 그 분위기에서 좀 압도해 보려고 했던 거 아닌가 그 생각이 들어요. 원래 속이 허한 사람이 겉을 꾸미기를 좋아하거든요. 속이 허하면은 그걸 어떻게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외적인데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는 경우가 있죠. 이 아그리파 왕의 정식 이름은 헤롯 아그리파 2세입니다. 헤롯 왕가의 마지막 왕인데 그 헤롯 대왕의 증손자예요. 이 사람이 주 27년생인데 이 당시의 나이가 30대 초반입니다. 어릴 때 로마 황실에서 자랐습니다. 아마 로마 황실에서 자라게 된 까닭은 이 아그리파 2세도 로마 황실에서 자랐고 그의 아버지 되는 헤롯 아그리파 1세도 로마 황실에서 어릴 때 자랐는데 일종의 인질같이 오렌트 그 왕국의 왕자들을 그곳에서 교육을 시키므로 그들이 로마의 문화에 익숙해져 가지고 친로마적인 성향을 갖도록 하기 위한 그런 배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이것은 과거의 중국 역사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고 오늘도 우리들이 아무리 누가 뭐라고 해도 미국 가서 유학하고 미국 가서 잘 있다고 온 사람들은 미국과의 관계에서 아무래도 좀 긍정적인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게 되는 경우를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는 아주 친로마적인 그런 사람이었는데 로마에 충성을 다했기 때문에 로마 당국은 아그리파 2세에게 많은 영토를 맡겨 주었습니다. 황제는 아그리파 2세에게 성전의 후견인 자격을 부여하고 대제사장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을 줬어요. 대제사장을 파면할 수 있는 권한도 줬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성전을 관리하는 모든 권한도 여기에 부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사회에서 가장 강력한 영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죠. 같이 온 버니게는 벨릭스 총독의 그 셋째 부인이던 그 드루실라, 여러분 기억하시겠죠? 드루실라의 친언입니다. 이 드루실라와 이 버니게가 자매간인데 아그리파 왕의 지금 여기 나오는 아그리파 왕의 두 여동생 중에 언니라는 거죠. 이 사람은 두 번째 결혼해서 또 실패하고 오빠에게 와서 같이 살고 있었는데 당시 둘 사이가 근친 불륜 관계로 소문이 자자하게 나 있었습니다. 나중에는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로마의 티투스 장군과 특별한 관계가 되어서 이 티투스 장군을 아주 나이가 12살 정도가 많은데 이 버니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티투스 장군을 어떻게 유혹을 했는지 모르지만은 이 유대 공주와 결혼하고 싶어 가지고 최선을 다했지만 로마 당국의 로마 시민들이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해서 두 번이나 강력하게 데모를 하고 반대를 하는 바람에 뜻을 이루지를 못했습니다만은 이 버니게가 매우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그러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어쨌든 이 버니게의 삶도 그렇게 원만한 삶이 아니었어요. 아그리파나 버니게 둘 다 문란한 생활을 해온 사람이었고 바울 앞에 있을 당시에는
친남매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왕과 왕비처럼 부부처럼 행세하는 아주 부도덕한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바울 앞에 크고 화려한 그런 모습으로 왕복을 입고 나왔지만 그들의 속은 완전히 썩어서 문드러져 있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날 외적으로 보면 한없이 초라한 바울보다 총독으로 출세한 베스도나 온갖 부귀영화를 화려하게 드러내고 있는 이 아그리빠 왕과 같은 이러한 삶을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을까요? 하지만 죽은 자의 부활을 생각하면 우리가 참으로 부러워해야 할 사람은 세상의 부귀영화와 권세를 가진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5장 29절에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친히 부활하심으로 그 말씀의 엄중함을 보여주셨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를 미친 사람 취급을 하면서 한 귀로 들었던 자들은 장차 부활하신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벌벌 떨며 두려워할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 초라하게 보였던 바울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하여 주님의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땅에 속한 욕심이 크게 보이고 믿음으로 사는 삶이 초라하게 보일 때마다 부활의 날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자기 잘난 맛에 살던 사람은 심판의 부활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억하며 사는 사람은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그 삶은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멀지 않게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기쁨의 날도 지나가고 슬픔의 날도 지나가고 고난의 날도 지나가고 성공의 날도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의 생명도 이 땅에서는 끝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날 우리는 어떤 하늘의 평가를 받느냐가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의 세상 평가보다 내일 주님의 부활에 참여할 날을 더 중요하게 여김으로 바울처럼 총독과 왕 앞에서도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말할 수 있는 자부심 넘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